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름 생각하시죠? 예. 아이들의 눈이랍니다. 아이들의 눈은 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아이들의 눈이랍니다. 좋은 본을 보이면 좋은 대로 가고 나쁜 영향을 주면 또 나쁘게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맹모 삼천, 엄마가 이제 맹자를 데리고 묘지 근처에 사니까 맨날 사녀 메고 나가는 거, 곡하는 거 이런 것만 흉내내고 이제 그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겠구나 하고서 이제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또 맨날 장사하는 그런 흉내만 내고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매일 글 읽는 흉내를 내고 거기서 이제 바르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정말 우리 아들을 키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 말은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그 눈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흔히 우리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빛을 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우리는 다 눈빛만 봐도 알죠. 그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 알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눈빛이 찰나에 그 마음을 읽어낸대요. 근데 그 찰나라는 것은 75분의 1초래요. 1초를 75로 나누는 정말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눈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뇌에서 그 눈빛을 제어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곧바로 눈빛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이 눈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 눈은 그 상대방의 영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또 우리의 영혼의 창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눈은 정말 중요하죠. 눈이 닫혔느냐 열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세상을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눈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렸을 때, 새로운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초점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기에 두지를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그 전장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에 의해서 뜨겁게 인치심을 받은 120문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의 증인이 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는 이제 구시지만 거기 성경에 나오는 시에다가 6을 더하면 본래 시가 돼요. 그러니까 9시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떼매고 그리고 이제 성전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미문 그쪽에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왜요? 구걸하려고. 그 사람도 날마다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스스로 못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떼매고 거기다가 앉혀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이 안진뱅이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매일 그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런히 다녔겠죠. 그런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가 왜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클로즈업 돼가지고 보였을까요? 보여졌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요한의 눈도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이 요한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돌아가서요. 그전에도 제자들은 시간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따라서 열심히 수없이 다녔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눈으로는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그냥 거지로만 보았죠. 근데 성령을 받고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냥 구걸하는 한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그 능력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뜨거운 인치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몸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꽂힐 때,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힐 때 내 눈이 뜨이고 또 오늘 베드로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진뱅이를 그냥 거지, 옛날에 보던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라 안진뱅이가 제대로 보인 거죠. 이제는 정말 그냥 구걸하는 한 거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눈으로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측은했습니다. 그가 무엇이 더 절실히 필요한지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 이 거지를 고쳐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뀔 때, 눈이 띄어질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보니 전에는 저 사람이 있었나?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저절로 움직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이나 아니면 친지나 이웃 주민들 중에 수없이 보지만 그냥 지나쳤던 그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져지고 내가 뭘 도울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수십 년을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못 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형편이 그냥 드디어 내 눈에, 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은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꽂혔을 때 사람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 눈이 열리니 하늘도 열립니다. 4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눈여겨 본다는 말이죠. 왜 주목하여 볼까요? 그냥 딴 때처럼 지나가지 않고, 돈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왜 주목하여 볼까요? 전에는 정말 그냥 언제나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고 보고 지나갔다 한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뒤집혀져서 육이 아닌 영의 눈으로, 열린 눈으로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눈으로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보면서 한마디 하지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봐도.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안진뱅이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빤히 쳐다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그 안진뱅이가 보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뭐? 깡통. 거기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거기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깡통에만 관심이 있다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 사도를 봅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멋진 선물을 합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안진뱅이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안진뱅이, 정말 위대한 합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광경을 목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누가 그 사람을 떠매야만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정말 새로운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이제 본래 저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떤 순간에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야? 그렇게 놀라며 또 놀라며 사람들은 곧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눈이 열리니까 안진뱅이, 거지로 보였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는 깡통만 보았는데 드디어 눈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깡통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삶은 아니겠습니까? 깡통에 채워지는 동전 소리만, 내 통장에 돈이 쌓여지는 그 소리만 내가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관심이 혹시라도 그동안 깡통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보라 하고 말씀한 그 베드로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를 들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우리 하늘 열리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볼 수 있는 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진리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눈은 열립니다. 그때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늘을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또한 하늘이 열리는 명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그려만 봐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늘 전율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떨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 뚜껑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긴, 맨날 하늘 보고 열어달라 그러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 잘하는데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결국은 우리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서 한 몇 달째 지냈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가장 오염이 안 되고 상처도 받지 않은 상태라 가장 정말 깨끗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아요. 한 중위층까지 꽉 차야 한 200명? 그 정도 교회인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천정이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돔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하늘이 천정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 거, 하늘을 쳐다보는데 천정을 쳐다보는데 그 위가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성경에 나오는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런 보석들이 아니라 대리석인데 정말 영롱한 대리석의 조각품들이 그냥 끝이 없이 하늘로 쫙 그 조각품들이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꿈을 깨고 참 신기하다. 진짜 하늘나라는 저런가 보다. 그때만 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장면이 다 그냥 머릿속에 있을 때니까. 그러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67세신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간암이신지를 몰랐어요. 신학생인데도 몰랐어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 꿈이 그 꿈이구나.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구나. 정말 인천에서도 성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정말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늘 제가 품고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이정표 같은 저를 지탱해주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만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하늘이 열리고가 또 나오네요. 자, 너희들은 큰일을 볼 거야. 지금 너희들은 나를 그냥 세상에 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나라를 그냥 해방시키는 세상의 왕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는 하늘의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왔어. 그리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어린 양이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 내가 죽고 나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너희들은 볼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깡통만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에 머무르게 두시렵니까? 깡통만 바라보던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만났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더 큰 일을 본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부평중부 성도님들, 야고보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